오늘 우리가 나눌 은혜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때문에 우리에 의해서라는 제목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시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하시고 그 결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리고 나음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난당하시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면서 이루고자 했던 것은 바로 우리의 평화요, 우리가 낫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을 예수님께서 목적하시고 그렇게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이 분이 원래 어떤 분이셨을까?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원래 이렇게 고난 당하신 이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사실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또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했을 때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인류를 다 심판하셨던 분이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43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동안 그렇게 훈련시키셨던 분이시고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징계하셨던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징계했던 그분이, 그렇게 심판하시는 그분이 왜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징계를 받으러 오셨는가? 이것이 이 십자가 고난의 가장 중요한 신비예요. 예수님께서는 왜 자기가 징계하고 자기가 심판했던 그런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을까? 그 이유를 요한복음 3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유, 이것은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이유예요. 우리는 때론 이렇게 생각하죠. 주님 믿으면 축복받지. 주님 믿으면 병 낫지. 이런 생각을 주로 하겠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그 하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것을 위해서 오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의 일관된 목적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이 목적이셨어요.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멸망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태산 같은 위대한 업적을 남겨도 결국 우리는 이 땅을 다 버리고 떠나가야 된다는 이 멸망의 운명이 변화돼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되는 이 운명으로의 변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어떻게 하시려고 궁극적 목적은, 예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보면 그 목적이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궁극적 목적은 자든지 깨든지 그분과 함께 살게 그렇게 하려고 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목적은 무엇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믿어서 축복받아서 이 땅에서 나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살고 싶으셔서 그런 일을 행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고난주간에 첫 번째 묵상해야 될 것은 내가 과연 이 고난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내가 깨닫고 그것을 믿고 있는가. 이것을 자기 자신에게 다시 한번 깊이 질문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또한 또 하나는 그렇게 하신 예수님의 목적은 영원히 자기와 함께 살게
하심인데 내가 정말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고 싶어 하는가? 그 사실을 또한 그런 점을 여러분 스스로가 묵상해야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이토록 우리같이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감당하시고 또한 우리 같은 사람들이 뭐가 좋다고 그렇게 영원히 살려고 하셨을까? 왜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왜 이렇게 허물 많고 부족한 우리를 왜 그토록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까지 사랑하셨습니까? 그 대답이 창세기 1장 26절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우리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혼, 하나님의 육체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닮은 꼴이에요. 쏙 빼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자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임무를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우리는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의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일을 우리가 맡은 바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다는 거죠.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나서 보시니 너무 좋으셨어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아이들 보면 눈에 넣어도 안 아프게 좋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의 형상을 그대로 닮았고 또한 나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고 결국 영원히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줄 나의 후세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사랑하고 특별히 애정이 드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렇게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시는 자녀이기 때문에 친히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지실 수밖에 없었을까? 그 사실은 도대체 그렇게 창조하신 분이 왜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을까?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들이라도 만약에 자녀가 나쁜 친구들을 만나서 그들을 따라가서 나쁜 행동을 하고 집을 나가고 일탈을 저지른다면 우리 부모로서의 심정은 어떨까요? 굉장히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그 아이가 저지른 잘못들을 가서 연락이 오면 가서 대신 해결해주고 빚도 대신 갚아주고 잘못한 게 있다면 제가 다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애정을 거기까지 표현하죠. 아무리 잘못된 자식이라고 이제 저 아이는 나와 상관없어 하실 부모가 없죠. 그토록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사는 이 삶을 지금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시면서 그렇게 마음 아파하세요. 그래서 마음 아파하시니까 그러면 그렇게 죄를 짓지 않는 존재로 만드시면 되지요. 아니면 아예 모든 죄를 한꺼번에 용서해주고 바로 데려가셔서 이제는 죄 짓지 않게 하시면 되지요.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일탈하는 자녀라 해도 우리가 강제로 끌고 와서 철창에 가두고 다시는 못 나가게 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자유의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을 깨닫고 스스로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거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인간이 아담의 범죄에 의해 계속해서 타락함으로써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삶을 추구했고 결국 자기만의 욕망을 따라서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서 일탈한 채로 살았다는 것. 거기서부터 예수님의 고난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 죄를 감당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그 모든 죄를 감당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우리 자녀가 나가서 잘못한 것을 대신 감당해 주기 위해서 아버지가 가서 해결해 주려고 오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강제로 데려와서 아무것도 못하게 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서 죄를 감당해 주심으로써 스스로 끝까지 스스로
뉘우치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기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기다리시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만큼이나 강한 의지로, 하나님의 강한 의지로 자유의지를 부여받았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서 믿는 그걸 원하세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세요. 강제로 끌고 와서 강제로 강요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다시 깨닫고 자기 발로 돌아와서 아버지한테 사랑을 고백하는 것. 그것을 기다리신다는 거죠. 그만큼이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우리가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면 거기서부터 우리는 집에 돌아갈 자격을 얻게 돼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계속 일탈 중인 상태죠. 집 떠난 상태죠. 그런 상태로 계속해서 아버지의 마음만 안타깝게 하는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믿느냐 안 믿느냐는 우리의 자유의지에 맡겨주셨어요. 그만큼이나 우리가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중요해요. 하나님에게는 사실상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는 존재들이 있어요. 천군 천사들이 있어요. 천군 천사들이 날마다 주여 주여 영광을 돌리죠. 하지만 그러한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은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가 자기가 스스로 깨달아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는 살아계십니다. 아버지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이 자유의지로 찬양하는 걸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그걸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 진정으로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은 이걸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자유의지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기로 선택해서 이 자리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것을 믿고 이 자리에서 지금 그 믿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큰 영광을 지금 받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우리가 원래부터 그렇게 잘 믿었나요? 우리 원래부터 이렇게 자발적으로 예배를 드려 나오기로 선택했나요? 그렇지 않죠. 사실은 우리도 우리의 욕망대로 세상을 향해서 나가서 아버지 없이 하나님 없이 살던 존재였죠. 집 나간 자식이었죠. 그러나 집을 나갔다가 다시 정신 차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온 존재들이죠. 그렇게 우리 자신이 바로 원래부터 선민, 원래부터 그렇게 하나님을 잘 태생부터 안 그런 존재가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죄를 지은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게 하셨다 하는 사실, 이 사실에 여러분을 감사하면서 그렇게 하신 예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집을 나갔다가 저지른 많은 잘못들, 아버지의 품을 떠나면서 저질렀던 우리의 욕망대로 저질렀던 많은 잘못들, 그 잘못들을 가지고 우리는 이 자리에 왔어요. 그 잘못은 누군가는 용서를 해 주셔야 돼요. 그 죄값은 누군가는 치러야 돼요. 만약에 아이가 집을 나가서 방탕하는 가운데 많은 사고를 치고 집에 돌아왔어요. 아, 이젠 집에 돌아가야겠다. 내가 잘못 많이 했으니까. 하고 해결하지 않고 돌아왔다면 그 아이가 집에 비록 돌아왔지만 곧 순경에게 또 경찰에 끌려서 다시 감옥에 가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 아이가 저질러 온 그 죄를 누군가는 해결하고 와야 돼요. 누군가는 그 죄값을 누군가는 치러야 돼요. 그 죄값을 누구 보고 치르라고 하신 것이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구원받은 자들의 맏형이신 예수님에게 이 모든 죄값들을 치러라 라고 명령하신 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십자가에서 그렇게 우리 모든 형제들의 죄를 대신해서 감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저질렀던 많은 잘못들, 죄악들, 우리의 욕망대로 살았던 모든 허물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내어줌이 되었다. 회개하고 집으로 돌아왔더니 그 죄값은 여전히 세상에 남아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신 내어주셨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그 부활을 시키심으로써 너희도 이런 영원한 생명을 이제 얻게 되었다라고 선포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 고난의 신비예요. 누군가 영원한 우리의 잘못을 대신해서 영원한 제사를 누군가 드려야 되는데 죄 있는 우리가 제물이 될 수는 없어요. 죄 있는 우리의 제사는, 우리를 통한 제사는 완전한 제사가 아니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그 자신의 피를 들여서 영원한 한 번의 제사를 드림으로써 우리는 우리 죄가 다 도말되었어요. 우리가 과거에 저질렀던 모든 죄악들, 우리가 앞으로 저지를 많은 죄악들의 용서를 주님께서 다 이루신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기 피를 가지고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획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단 한 번의 제사를 통해서, 십자가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이 영원히 성취되게 만드셨다는 것. 이 사실이 바로 십자가의 그 비밀이고 십자가의 은혜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그 사실이 영원한 진리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는 모든 죄가 다 기억 장치에서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포맷돼 버린 거예요. 우리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은 완전히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사람이, 우리 대신에 어떤 사람이 십자가에서 감당했다.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했다. 그러면 죄 있는 사람이 십자가에서 죄를 감당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완전한 제사가 될 수 없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 죄사함은 완전한 것이죠. 완전히 속죄된 것이죠. 히브리서 9장 15절에 그래서 선포하셨어요. 그리스도는 죄를 속죄하시려고 죽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약속된 영원한 축복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얻은 축복이 영원한 축복임을 보증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이 사실을 이 고난 주간 동안 여러분이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것은 우리 때문이라는 건 확실해졌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고난을 누구에 의해서 당했을까? 누구에 의해서 그런 고난을 받으셨을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그렇죠. 빌라도가, 그리고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율법사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곤 하죠. 사도신경에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고난당하게 하신 주체가 빌라도나 또한 종교 지도자들 아닐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과연 그들에 의해서만 고난을 받으셨을까? 사실 그분을 믿는다고 따랐던 많은 군중들이 그 결정적 순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제자들조차 예수님에게 방관자에 불과했어요. 다 버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예수님은 누구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셨을까? 우리가 유대인 학살의 주범으로 대부분 히틀러를 얘기하죠. 히틀러와 히틀러의 추종자인 아이만, 또는 여러 그 독일의 그 당시에 나치의 지도자들을 범죄, 전범이라고 주로 이제 칭하죠. 자, 과연 유대인들이 히틀러에 의해서만 고난을, 그들이 그렇게 학살을 당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히틀러를 지지했던, 히틀러를 열광했던 많은 독일 국민들이 진정 유대인 학살의 주범이 아닐까요? 유대인 학살을 저지른 것은 비단 히틀러만이 아니라 히틀러를 면책 장치로 해서 그 유대인 학살을 정당화했던 많은 독일 국민들에 의해서, 모두에 의해서 고난을 당한 것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것은 누구에 의해서일까? 그것은 바로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 하면서도 사실은 믿지 않았던 많은 군중들, 그리고 그 제자들,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사실은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닐까.
자, 그렇다면 그 빌라도는 그들에게 무엇이었을까요? 빌라도는 자신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에 대한 하나의 면책장치에 불과한 거죠. 히틀러가 유대인들에게 면책장치였던 것처럼 바로 그렇게 면책장치에 불과한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모든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특징이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서도, 믿는다고 말로 고백하면서도 사실은 마음으로는 믿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고난을 당한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을 믿으면서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사실 믿지 않는 그 사실에 의해서 여전히 지금도 고난을 당했어요. 이사야서 1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무가치한 재물을 더 이상 가져오지 말아라. 너희가 분향하는 것도 나는 싫어졌다. 너희가 초하루와 안식일과 그 밖에 명절을 지키고 종교적 모임을 가지면서도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참아 볼 수 없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구주로 그렇게 믿으면서도 사실 뒤에서는 악을 행하는 이 사실, 이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죠. 자비의 하나님, 인자의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자기들도 그렇게 실천을 해야죠. 하지만 말로만 믿을 뿐 사실 뒤로는 악을 행했던 이 사람들에 의해서 굉장히 고난을 당하셨어요. 우리 부모님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의 심정은 모든 자녀들이 다 같이 화목하게 잘 함께 협력하면서 우애를 가지고 지내는 것을 다 소망하고 계세요. 그런데 자녀들이 명절날이 되면 와가지고 정말 어머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각자 다 와서 사랑합니다. 선물을 들고 와서 그렇게 기쁘게 해드려요.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형제들끼리 싸우고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고 못살게 굴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부모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나는 너희들 이런 거 가져오는 거 다 필요 없다. 너희들이 정말 진정으로 우애했으면 좋겠다. 이게 나를 기쁘게 하고 싶다 그랬지. 그게 바로 내가 기뻐하는 일이야. 진정한 일이야. 말로만 하지 말고 정말 행실로 좀 서로 사랑하고 우애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성령님도 우리가 말로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영접해 드리고 성령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우리가 악을 행하는 것을 너무나 힘겨워했어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은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근심하신다. 그 이유는 성령님은 우리의 영의 사정을 다 아시는 분이신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근심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말로는 주님 주님 하지만 사실 마음과 생각으로는 악을 저지르는 것을 이 성령님은 누구보다 낱낱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근심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따르던 사람들이 말로는 믿지만 사실상은 믿지 않았던 그 사실에 의해서 고난당하셨어요. 제자들조차도 그랬어요. 제자들조차도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했지만 사실상은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이 없었던 그들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그것을 꾸짖으신 적이 있어요. 마가복음 9장 19절에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탄식하신 적이 있어요. 말로만 믿는다고 하면서 행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던 제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꾸짖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단의 시험이 있을 것이지만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조금 있으면 그렇게 믿는다 하던 베드로지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할 것을 아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했다. 그런데 너가 나중에 돌이키면 형제들을 굳게 하라 라고 부탁하신 거예요. 굳게 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굳게 한다는 건 말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행실조차도 죽기까지 주님과 동행하겠다고 하는 그 믿음 그대로 행해 주기를 바라는 것. 즉, 자신의 믿는다는 고백과 자신의 행실이 일치하기를 원한다는 말씀이시죠. 그것이 바로 굳게 하라라는 명령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현실로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을 이제는 너희가 실수한 후에 회개하고 뉘우치면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도 사실 예수님을 지금 우리의 삶의 현실로 믿지 않는 그런 불신앙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는 고난이에요. 예수님의 고난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잊고 사는 것, 이것이 예수님에게는 고난이라는 거죠. 말로는 믿지만 열심 없이 그저 미지근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견디고 계세요.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책망하면서 편지에 그 말을 하신 적이 있어요.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계시록에 나오죠. 라오디게아는 교통과 무역과 금융의 중심지였어요. 모직과 면직공업이 발달해서 아주 부유한 땅이었어요. 사람들은 매우 부유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지만 그 행실은 자기의 돈과 자기의 부를 의지하는 그러한 뜨뜻미지근한 신앙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계시록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은 열심 있는 신앙을 강조하셨어요. 19절을 보면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미온적인 태도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때문에 고난당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것을 견디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됐을 때 예수님은 그렇게 촉구하신 거예요. 열심을 내라 촉구하신 거예요. 아니 예수님 지금 현실을 보십시오. 세상 사는데 너무나 힘듭니다. 그렇게 이분법적으로만 저희에게 극단적으로 명령하지 마십시오. 저도 할 만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이렇게 항변이 나오죠.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도 그런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셨다면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미온적인 태도로 임하셨다면 우리의 구원은 완전하게 성취되지 못했겠죠. 예수님이 이만큼 했으면 됐다 이제 내려가야지 라고 하셨더라면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지 못했겠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의 사역은 미지근한 신앙으로는 불가능한 것이라는 걸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어요. 미온적인 태도로는 그것을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 세상사 일도 미지근한 태도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이 구원의 영혼 구원의 사역이야 더 하겠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을 빗대서 영어에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레아더시온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레아더시온. 이것은 라오디게아 사람 같은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미지근한 태도를 가진 사람을 레아더시온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미온적인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은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책망하신 거예요. 옛날 고대에는 이스라엘에는 이런 법이 있었어요. 사람이 누군가의 채무자가 돼서 빚을 못 갚으면 그 사람의 집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해서 갚아야 돼요. 자, 만약에 아들이 다른 사람의 집에 가서 빚을 졌어요. 그래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됐어요. 아버지에게 이 사실이 알려졌어요. 아버지가 뭐라고 할까요? 어쩔 수 없지 뭐. 자기가 저지른 건데 가서 노예 생활 좀 해야지 라고 할까요? 그렇지 않죠. 열심 있고 사랑 많은 아버지는 그렇지 않죠. 내가 대신해서 가서 일하면 안 되겠어. 내가 빚을 갚겠어.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아버지가 희생했어요. 아들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아버지, 저를 대신해서 그렇게 제 대신에 노예 생활을 하신다니 정말 이 사랑 너무나 감격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이제 집에 돌아와서 똑같은 생활을 반복한다. 똑같이 술 먹고 또 방탕하고 똑같이 빚을 지면서 살아간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고난은 끝난 것인가? 그 노예 생활로 끝난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아들의 변함없는 태도가 곧 아버지의 고난이 끝나지 않았다는 걸 알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을 낳고 키워서 대학 보내면 다 끝난 줄 알았더니 이 아이가 자리 잡고 스스로 해나기까지 부모의 고난은 계속되는 걸 지금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캥거루족이라고 요새 표현을 하고 있죠. 그 정도로 사회가 힘들어서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부모의 고난은 자식이 자유의지로 자기의 실력과 자기의 능력으로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고난은 되는 거예요. 고난은 계속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예수님께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태도도 열심을 내는 태도, 선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적극적 의지가 없다면,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고난은 끝난 것인가? 그것을 저는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여러분에게 이제 촉구드리는 바예요. 다음 한 주 동안 과연 우리가 내가 변화돼야 되는데, 내가 변화되기까지는 예수님의 고난은 계속 될 텐데 내가 변화돼야지 하는 깊은 다짐과 결단의 한 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6장 6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공공연하게 수치를 당하게 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변함없을 때 그것은 예수님을 다시 공공연하게 수치를 당하도록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십자가에 순환 당하시게 한다는 거죠. 예수님에게는 바로 변함없는 우리가 여전히 고난이에요. 우리가 변화를 스스로 다짐하면서 이 고난을 깊이 생각한다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면, 믿음 없는 내가 더 믿음을 가져야겠구나. 열심 없는 내가 더 열심히 주님을 섬겨야 겠구나. 내 맡은 자리에서 선한 청지기로 더욱더 열심히 살아가야겠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서 날 창조하셨는데 내가 이것을 망각했구나 하는 것을 회개하고 뉘우치고 다시 변화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고난 우리가 어떠한 삶의 가운데서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기를 바랐어요. 사도 바울은 그 뜻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면서까지 절대적으로 순종했던 우리 신앙의 모범이 되는 분이세요.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완전한 죽음까지도 나는 주님을 향해서 가겠습니다. 주님, 제가 말로만 주님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목숨까지도 주님께 내어놓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으면 함께 살겠지요 하면서 나아갔던 존재가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항상 예수님을 기억했어요. 예수님을 깊이 묵상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태도를 닮아가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제 삶을 열심히 복음을 생각하면서 선한 청지기로 살아나간다면 그것이 우리의 영광만이 아니라 우리가 전도하는 모든 사람들, 우리가 손을 뻗어서 도움을 주는 모든 사람들도 함께 이 영광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고난당하시고 지금도 변함없는 우리에 의해서 고난당하시면서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선한 청지기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가 영존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라는 자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될 때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기까지 계속 고난이 된다 한들 십자가를 계속 지겠다라고 그걸 마다하지 않는 분이세요. 주님의 심정은 바로 그 심정이에요. 그렇다면 그 심정을 우리가 모두 안다면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변화를 다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우리 때문에였습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 우리에 의해서
고난당하셨습니다. 주님은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말로는 고백하지만 행위로 고백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여전히 지금도 고난당하십니다. 고난당하시며 수고하면서 영전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주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선한 청지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고난 주간 동안 우리가 더욱더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가 변화를 결단하고 행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